오늘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는 것도 아니고 돌이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것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깊고 많은지 모를 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킨다라는 것은 아직 내 힘이 남아있고 희망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참 회개는 나의 죄를 고하는 것도 돌이키는 것도 아니라 나의 감당 못할 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집이 어지러울 때는 청소할 수 있죠. 그러나 집이 지진으로 무너졌다면 청소하고 치울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나의 감당 못할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첫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일이 일어나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죽음을 대변하는 거죠. 우리 모두의 죽음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 부정함으로 죽었다면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은 누가 거룩하다, 나는 정하다,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우리가 전부 다 부정한 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속건제와 화목제의 제물을 먹지 못하고 제단에 불태웠던 것이죠. 나의 감당 못할 죄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구속의 피 앞에 꼬꾸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구합니다.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하니라. 그가 지라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을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은총을 베풀리라. 8장 말씀은 다윗 왕의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 오늘 9장의 말씀은 전쟁 가운데 다윗 왕이 베푸는 은총, 헤세드에 관한 말씀이죠. 다윗 왕의 전쟁은 은총을 기반으로 하는 전쟁이죠. 은총 받을 만한 자에게는 은총 베풀지만 은총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진멸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없는 것은 진멸되는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이 진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죠. 즉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어 죽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결코 참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죠. 앞서 우리가 우사가 죽는 것처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고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손을 대는 자는 그 자체가 벌써 죽음인 것입니다. 불이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만지기 때문에 화상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죽을까 염려하셨던 것, 하나님도 염려하셨던 일이죠. 다윗의 정복 전쟁은 진멸 전쟁이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있는 것은 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죽는 심판이며 또 종이 되는 자는 은총을 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죠. 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죄인 것이죠. 다윗 아래 종으로 엎드리고 돌아오는 자는 살 것이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는 죽음이며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말씀하고 있죠.
발 저는 자에게까지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은총을 입는 조건이 바로 내가 죽은 개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주님은 이방의 여인 그 헬라의 수로보닉의 여인을 처음에는 배척했죠.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여인을 3번이나 모른 척 하셨죠. 그때 여인이 고백하죠. 개입니다. 내가 바로 개입니다. 자기가 개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죠.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손을 씻는 것이 깨끗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더러운 손을 가진 것을 알고 자신이 개임을 고백하며 떡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참떡을 만지는 순간 더러움이 깨끗해질 것을 아는 것, 이게 믿음이죠. 자신의 손이 더러운 것을 아는 자는 깨끗함을 입을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면 결단코 참떡이신 주님의 은총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2발을 절며 개 같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에 머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그래서 한 사람이 은혜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후손까지 돌보며 함께 다윗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머비보셋의 아들 미가를 통하여 베냐민 지파 사울 가문이 끊어지지 않았고 그 머비보셋의 자녀를 통하여 신약의 베냐민 지파 바로 사도 바울이 났을 수도 있는 것이죠. 죽은 개 같은 나를 발견하고 감당 못할 죄 앞에 엎드리며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삶으로 말씀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보고 그 고통 가운데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용서와 복음을 소리쳐 외치고 전하는 성교의 삶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